이제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반역하는 그 사건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15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15장은 38년 동안 이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한 장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3장, 14장은 불신의 정탐꾼 얘기고, 그리고 이제 38년이 시작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고라의 사건부터는 이제 이 40년이 맞춰지는 광야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38년은 그렇게 큰 사건이 없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 일상적인 생활이 쭉 흘러가면서 먹고 마시고 죽고 이제 그런 생활을 쭉 지나다가 이제 마무리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갈 때에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라의 무리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고라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3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뭐 정신도 없이 그냥 1, 2년 그렇게 지났지만,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라가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 광야는 여전히 고생이고 죽을 것 같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애굽이 좋았다, 광야는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이 고라의 생각, 그 무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모세가 우리 왕이 되는구나. 그럼 왕이면 왕다워야지,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왜 지가 왕이냐,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결국 애굽에 있을 때에는, 물론 모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론은 이 고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거의 뭐 같은 한 혈통, 한 형제, 그저 친구, 이웃,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시중드는 것 같은 레위 사람이고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죠. 이 문제 속에서 이제 고라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제 몇몇이 당을 짓고, 당을 지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계시는데 너 어찌해서 너희만 스스로 높으냐? 왜 너희가 높으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 아론만 왜 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 사람이냐, 이런 불만입니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그들의 불만을 듣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러면서 각기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드려서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250명이 그 향로를 만들게 되고,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심히 노하죠. 모세도 분노하죠. 그러면서 참 이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그 아픔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 회중에게서 순식간에 다 내가 멸하겠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모세는 온 회중이 아니고 그저 몇 사람이 범죄했는데 또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그들의 식구들, 그 무리들만 이제 따로 모이게 하고 온 회중은 이제 분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떠나게 되고, 고라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에 또 모세는 이들이 죽는 모습이 그냥 평상시에 누가 죽듯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고, 특별한,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모습으로 죽는다 하는 얘기하고, 바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다 파묻히고 한꺼번에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그 때문에
또 이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또 그렇게 고라의 무리들이 죽고 그 다음에 향로를 가졌던 250명은 불이 그 향로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가져서 자기들이 거룩한 제사장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도 불타 죽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향로가, 그 향로를 다 이제 다시 녹여가지고 판판한 이제 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단을 빙 둘러 감싸는 제단의 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표가 되어서 반역하면 누구든지 또 백성들은 이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더 제사장만, 레위 자손 제사장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얘기를 이제 표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또 이튿날 또 온 회중이 또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죽였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연병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명해서 빨리 향로에 불을 담아다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그래서 이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막 병으로 막 죽어가는, 지금 계속 전염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가는 그 사이에 아론이 달려가서 서니까 결국은 죽을 자는 이미 죽었지만 그 이후부터, 향로 이후에는 죽지 않는,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또 직무, 그러한 또는 은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는 레위 사람이고 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뭐 전부 제사장이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입니다. 왜 불평이냐 하면 그것을 직급을 아주 높고 낮음의 차이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우리 위에 높이느냐,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은 벌써 제사장은 높고 레위 사람은 낮고, 이런 높고 낮음의 권력의 어떤 힘이 있음과 없음에 대한 그런 차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레위 사람으로 세웠던 그 직무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기 맡은 사명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갈 때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을 속죄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 나머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미 38년 전에, 이제 한 30몇 년 전에 이미 그 땅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라의 무리들의 반역,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또는 직분, 직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각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으니까 장로가 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받은 직분 자체가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큰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참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람 살리는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기들의 무리가 다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연병에 죽게 만듭니다. 죽음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론처럼 사람을 살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고라의 무리들처럼 이 고라가 그 반역하고 탐심을 품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 권력욕, 권력욕 이런 것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자를 살리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과 또 이 어떤 은사와 직무에 따라서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지나친 욕심을 품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심을 품고 이것이 또 이 고라의 무리처럼 또 이렇게 잘못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직분을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참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앓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저들이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 장소에서 여러 곳에서 살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나아가서 공부를 하든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그 직분과 은사가 무엇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모든 일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맡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건강의 복을 다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 질병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노회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로운 직분을 맡는 이도 있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이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